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찬양받기에 마땅하신 주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와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야. 빠바바빠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승리하신 영광의 주 위대하신 여호와 영원부터 영원까지 높임 받으소서. 구원을 받은 백성들 함께 모여 외치세. 만왕의 왕 전능의 주 승리하신 우리 왕. 끝이 어디일까요? 우리는 매주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이 올려 나옵니다. 끝이 언제일까요? 우리 다음 주도 기대가 되고 다음 주도 기대가 되고 보시는 분들마다 그러실 거예요. 저기 사람도 별로 없고 되게 작은 교회 같은데 매주 도대체 누가 이렇게 찬양을 어디 가서 섭외를 해오는 걸까? 예, 저희 성도님들이시죠.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시편 118편입니다. 118편 24절부터 2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빗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이제 이곳에서의 금요 예배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쭉 시편을 나눠왔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시편 119편이 시작이 돼요. 시편 119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 가장 긴 장이야. 긴 장을 앞두고 시편 118편을 마무리하는, 이곳에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의 주제가 또 홍성에서의 마지막 예배와 또 너무 잘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118편의 주제는 이 성경 전체를 마치 요약하듯이 또 성경 전체의 내용이 뭐냐라고 퀘스천 마크가 있는 분들에게 118편을 통해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아주 귀한 시편입니다. 근데 이제 이 시편 118편을 마무리하면서 시편 저자가 말을 하는데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그럼 이 날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제 우선 앞에서 우리가 보아온 구절들에서 찾아본다면 이 날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의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것들, 그게 이제 118편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 118편 시편을 지은 저자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상황이나 사건 속에서 내 목숨이 유지되어서 라는 아주 원초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또 본질적인 내용으로 가면 나에게 영생이 주어져서 내가 사망 가운데 있지 않고 영생 가운데에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겠다. 그러면 이거는 또 산자들의 땅에 가서 내가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겠다. 근데 그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또 어떻게 설명하냐면 118편 23절을 읽습니다. (23절)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는 기이한 바로다. 이 시편 저자가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고 싶은데 이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인데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기이하고 신비롭고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다. 그게 뭐냐면 22절에 있는 뭐죠? 그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여호와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이 뭐냐면 22절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네, 요것을 또 설명하는 게 그 윗부분이에요. 그 윗부분에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 우리 눈에는 기이하고 신비로운 그 일이 무엇이냐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는데 이 그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이 내용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죽음에 넘겨지지 않고 사망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의의 문을 통과해서, 그것을 여호와의 문이라 부르죠. 여호와의 문을 통과해서 의인들이 거기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는 것. 21절이 나의 구원이 되셨다.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고 우리 눈에는 기이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이거는 이제 이사야에서 한번 봐야 돼요. 이사야서 28장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 이사야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다. 곧 시험한 돌이다. 이 시험한 돌이다는 다른 성경에서는 단련된 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단련된 돌이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다. 이거는 보배롭고 존귀한 모퉁이 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거는 그것을 믿는 자는 이 전에 나오는 많은 이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것에 의하여 마음이 두렵거나 떨리지 않게 될 거다. 무엇을 믿는 자는 그 하나님께서 시온에 돌을 두어서 그 단련되고 보배롭고 견고한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믿는 자는 또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시편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의의 문과 여호와의 문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118편 8절로 9절을 같이 읽습니다. 본문으로 가서 시편 118편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서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다급히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 그 이사야에서 그 돌을 믿는 자는 그렇게 시온에 두어서 기초돌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나는 여호와께 피할 것이다. 그 다음에 내가 또 여호와께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태도를 갖는 거예요. 어떤 태도를 갖냐면 118편 10절로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므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많은 상황들과 사건들이 있고 또 많은 관계 안에 어려움들이 있고 그 상황이나 사건이나 관계 안에 그것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떤 영향이냐면 물론 이제 좋은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일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벌이 나를 쏘아서 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부풀고 열이 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영향들이 나에게 세차게 밀려왔을 때 또 나를 넘어뜨려서 죽이고자 할 때에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끊어낸다는 거예요. 사실 그게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 영향이 없는 건 아닙니다. 데미지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의 영향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 영향을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 그 영향으로 내가 주저앉지 않겠다. 그 영향으로 내가 패배를 내 입으로 선포하지 않겠다. 끊어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편 118편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의 핵심이 뭐냐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의 핵심은 우리를 살려서 여호와의 문을 통과해서 그 안에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그 모든 이야기들을 이 118편 저자가 쭉 나누다가 이제 결론을 말하는 거예요. 24절 오늘 결론을 함께 읽습니다. 24절 시작.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118편 24절의 이 날은 진행형적인 이날이기도 해요. 진행형적인 이날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죽는 날, 그거는 이제 목숨이 끊어지는 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날,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의 나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천국이죠. 진행형적인 이날이라는 것은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나 휴거나 천년왕국이나 그 새하늘과 새 땅까지 쭉 시간 안에서 진행되어지는 모든 날들이 이 날일 수 있어요. 그 모든 날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 내에서 118편 내에서의 이 날은 정해져 있어요. 오늘 118편 저자는 어떤 날을 말하고 싶은 거야. 이 날. 딱 포인트로 나는 이 날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이 날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라고 이 날을 말하고 있어요. 진행적인 이 날은 우리에게 굉장히 여러 날들이 있고 우리가 사실 궁극의 이 날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게 궁극의 날이에요. 하지만 오늘 118편에서 우리에게 이 날을 지금 소개하고 싶어요. 이 시편 저자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우리 눈에 기이한 그 모든 일들의 핵심이 되는 그 날이 있는데 이 날을 시편 118편 저자가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자, 이 날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있어요. 이 날 때문에. 그래서 이 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날의 혜택이 뭐냐면 118편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 날은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 이 날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날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형통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를 애워싼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는 그 밀쳐가 어떤 밀쳐다? 세게 밀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데 이 날에 의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고 형통케 될 것이다. 두렵고 힘든 일이 절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날이 어떤 날이냐라는 힌트를 주는 거예요. 지금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것이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있는데 시편 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의 그 오시는 날을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이 날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분이 오시는 날, 그 날은 정말 기뻐해야 될 날이다. 그 날을 찬송해야 된다. 그 날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다. 그 날은 우리 모두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다. 그 날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형통케 될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그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분이 어떤 분으로 소개가 되었는가? 이걸 누가 가장 잘 소개했을 것 같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누구냐, 어떤 분이냐를 누가 제일 잘 설명했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잘 설명해요. 그요. 자기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니까 자기가 그걸 제일 적절하게 설명을 했겠죠. 그래서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청년자매 읽어주세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아버지의 영광, 신의 영광으로 올 것이다.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앞으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시편 118편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영어 성경에서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에 그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모습을 뒤따라가면서 그 무리들이 감동되어서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누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을 그렇게 그들이 찬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 건축자가 버린 모퉁이 돌의 의미가 뭐다? 건축자는 건축주가 해야 할 일을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건축주가 건축자에게 이렇게 지을 거야.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건축자들에게 알려줬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요, 그죠?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이요, 율법사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건축주에게 설계도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온성을 이루는 가장 기초돌이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버려버렸다는 거죠. 못 알아봤다는 얘기예요.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나에 대해서 너희가 여전히 깨닫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 스스로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지금 이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에 대한 많은 징조들과 이야기들을 풀어내시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때 이 중간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올 건데 내가 올 때 하늘에서 그 징조가 있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내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신적 권위를 가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또 소개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마태복음 안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영광을 가지고, 어떤 영광이죠? 신의 영광을 가지고 신적 존재로서의 영광을 가지고 올 것이다. 그것이 주의 이름으로 올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올 것이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마태복음 안에서도 여러 번 다시 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시편 118편의 저자가, 이 시를 쓴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행하시는 것의 핵심은 우리의 구원이다. 이 목숨의 문제가 아니다. 산자들의 땅과 의의 문과 여호와의 문을 통과하는 의인들이 받을 구원에 대한 일이 여호와의 일이고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것에 있어서 핵심이 뭐냐면 메시아가 다시 오시는 것이다. 초림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시는 것이다. 무엇으로? 신적 권위로 오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18편 저자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과 그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들이 어떻게 마무리되어 가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초림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재림하는 예수 그리스도로서 구원을 완성시키는 모습을 지금 시편 118편에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그분이 재림주로서 이 구원을 완전히 성취하는 날, 그 날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118편 2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멜지어다.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는데 이게 무슨 빛이다? 기이한 빛이다. 무슨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멜지어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우리는 이것이 어떤 모습인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 축제하는 모습의 한 부분이에요.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셨으니 축제를 하자, 기쁨의 잔을 들자,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에, 많은 책들에 그 날이라는 어떤 포인트를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해요. 그 날. 믿음 안에 있지 않는 분들에게는 이제 그것이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정말 복된 날이고 기쁨의 날이겠죠. 이 날이 성경 안에서는 이제 그 핵심적으로는 사실은 가장 궁극의 날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진행적인 과정 안에서의 이 날이 개인에게는 개인의 목숨이 끊어지는 날부터 이제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어지는 날들이 영원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이거는 이제 순차적으로 사건들이 있어야 돼요. 휴거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야 되고, 천년왕국이 있어야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 날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날을 정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구원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날에 대한 개념과 또 이 날에 대한 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경을 다루면서 이 날을 빼버리면 이 성경은 그냥 일상을 착한 사람으로 살기 위한 도덕적이고 교양을 알려주는 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날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상상도 못하는 이 날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듭 말씀하시죠. 내가 구름 타고 올 것이다. 내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올 것이다. 이걸 세상이 상상이나 할까요? 여러분, 교회가 이 날을 상상이나 할까요? 안타깝지만 교회도 이 날을 상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그 복음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세요. 내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다시 올 것이다. 시편 118편 저자조차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할지어다. 그래서 성경 마지막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이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아멘. 그리고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함대로 다 갚아주리라. 아멘. 그리고 22장 20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는 이 성경책의 마지막 책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부분에 세 번이나 강조된 게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래서 이 118편, 시편 118편은 성경을 통틀어서 과연 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를 너무 정확히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오시는 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오시기로 결정된 그 날,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 예수님이 하늘에서 구름 타고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날, 예수님이 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3번이나 약속하신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라고 한 날, 그 날을 시편 저자는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날은 누가 정했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그래서 그것이 마태복음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그날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 날과 그 날에 몇 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누가 정하셨다? 아버지만 아시고 아버지가 정하셨다. 그래서 시편 저자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날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 날과 그 날에 몇 시에 오시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도 모르신다.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그 날에 정하신 그 시간에 이제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이 여기 홍성교회에서의 마지막 금요 예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 대한 이제 우리의 반응이 어때야 될까? 사실 구리에서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리고 실제로 열흘쯤 있다가 땅을 주겠다는 분이 연락이 오고, 그래서 이 일이 진행이 되면서 사실 하나님이 처음에 땅을 주시겠다 했을 때에는 제가 하나님께 나는 그거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 계획을 가져본 적도 없고 그거를 추진하고자 하는 의욕도 전혀 없었어요. 사실 구리 교회에서 많게는 예배 드릴 때 한 70명, 많이 모일 땐 70명까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교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는 건 사실 상상도 할 수 없어요. 특히 목회자는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모이시기 때문에 교회를 옮기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들을 두고 너희는 여기 있어. 엄마 아빠 이사 갈게. 그리고 이사 가는 부모는 없거든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70명이 아니라 7명만 있어도 아마 구리를 못 떠났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 바로 제가 아니라고, 나 그거 못하고 그럴 수 없다. 나는 여기서 이렇게 목회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다는 것과 함께 쭉 일이 진행되어지면서 이제 교회 구리시에 있던 교회 건물 주인이 나가라고, 당장 나가라. 사실 11월 26일이 계약 날짜인데 11월 13일 날 와서 나가라고 했죠. 그래서 주인이 나가라는 말을 하는 걸 들으면서 아, 나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정처 없이 여기 예산까지 이사로 왔어요. 이사 와서 1년은 그 자매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시는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자매님은 미국으로 돌아갔고, 자매님 가시고 나서 22년 초부터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사는 해야 되니까 교회를 이제 준비를 하는데, 여름에 지금 예배드리는 건물 주인이 와서 또 나가라는 거예요. 2년 계약했으니까 계약 날짜에 나가라. 그리고 건물이 팔렸다. 더 있으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아예 각서를 써갔어요. 저한테 각서를 받고 도장까지 찍어서 그렇게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하셨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정하셨구나. 구리에서도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주인한테 쫓겨나왔는데 여기에서도 어떻게 똑같이 그 주인이 그렇게 매몰차게 쫓아내는지. 사실 우리는 법적으로는 임대차 보호법을 가지고 우리의 그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찾을 수는 있었지만 아, 이건 하나님이 정하셨구나. 그럼 이사를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지금 빌리지가 다 안 되었지만 서둘러서 교회를
마무리하고 이제 주일 예배 끝으로 이사를 갑니다. 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좀 그런 마음이에요. 제가 원했던 게 아니고 제가 계획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게 너무 분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데 있어서 논리적이거나 또는 효율성 이런 걸 저는 별로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가는 걸 원하셨다면 저는 가는 거에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함께 애굽을 나왔을 때, 자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라?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는 목적지가 가나안이고 그곳으로 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라 하심에 대한 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어떻게에 사실은 초점을 많이 맞췄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늘 그렇게 얘기하죠. 야, 우리가 나오고 싶어서 나왔냐? 하나님이 나오라고 했는데 우리 목말라 죽을 것 같아. 하나님이 나오라고 했으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우리 목말라 죽으면 어떡해. 나 우리 고기 못 먹은 지 오래됐거든. 하나님이 나오게 했으면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지. 최소한 우리 고기는 먹여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거예요. 자, 모세의 포인트는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는 과정 안에서 어떻게가 더 많이 지배됐다는 거죠. 마음 안에. 그러니까 모세를 따라가긴 가요. 불기둥이 일어나면, 또 구름기둥이 일어나면,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짐을 꾸리거든요. 아이고, 또 가야 되는구나 하고 짐을 꾸려요. 가는 거는 알겠는데 어떻게가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물이 없을 때, 또는 뭐 음식이 마땅치 않을 때, 고기가 먹고 싶을 때, 계속 모든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이 가라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있고, 왜 우리가 이래야 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이게 주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자신이 예산으로 들어가는 이 과정, 20년 7월에 시작이 된 거죠. 사실은 20년 7월에 명령을 하셨으니까 20년 7월에 시작이 돼서 22년 11월 30일 날 이삿짐 센터가 여기 짐을 싸갖고 들어갈 텐데, 이 과정에서 제가 갖는 마음이 어디에 중점이냐면 가라 하심에 대한 순종이에요. 가라 하시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이 때로는 여러분에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저거 비효율적이지 않을까? 또는 왜 저렇게 하지? 왜 굳이 저럴까?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근데 저는 어떻게, 왜, 이거에는 사실 많이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가라 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안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고 또는 못마땅한 게 있을 수 있죠. 당연히.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가느냐가 아니라 가는 게 목적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거에 있어서 십자가가 두려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힘드셨을까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가 아니라 교수형이든 화형이든 단두대든 다 하셨을 거예요. 단지 죄 없으신 분이
신이신 분이 인간의 죄를 뒤집어쓰고 죄인으로 가시는 그 과정에 대한 아픔이셨지, 예수님은 그 과정을 가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단두대든 교수형이든 화형이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요? 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굳이 그렇게 해야 돼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어떻게 보다는 결론의 중점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40년 돌아요. 계속 돌아요. 돌고 돌아요. 왜? 어떻게? 왜? 어떻게? 왜? 어떻게? 계속 돌아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나 어떻게에 여러분 머물지 마세요. 담대히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사실 그 예산으로 이사 가는 과정에서 이사 비용만 사실 지금 5천만 원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안 드렸었는데 이사 비용만 5천이에요. 너무 많이 들죠? 왜 이렇게 많이 들까요? 일단 거기 방송 시설을 여기 걸 가져가는 걸로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부족한 건 가져가지만 가져가는 거 외에 시스템을 다시 구축하는 것만 해도 2천만 원이에요. 시스템을 가지고 가는 게. 거기에 그 외에 뭐 컨테이너도 필요해요. 우리 짐이 지금 다 못 들어가요. 본당만 준비가 됐기 때문에 기타 시설 설비들이 다 가면 창고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창고가 컨테이너 2대를 지금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컨테이너가 오늘 들어왔어요. 컨테이너에 들어가야 되고요. 컨테이너 사는 것만 해도 420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비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그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저 자신이 사실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릴 줄 몰라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희 교회는 빚이 없어요. 한 푼도 빚이 없어요. 여러분 그 빌리지에 집 짓는 거, 그러니까 개인 집 짓는 거 외에 그 빌리지를 형성하는 데만 4억이 넘게 들어갔어요. 개인 집 짓는 거 말고. 그렇죠? 개인 집이 이제 15평 예를 들면 15평을 저희가 1억에 지금 분양을 한 거잖아요. 15평을 1억에 분양을 했는데 그 1억 중에 9천만 원이 그 집을 짓는 비용이에요. 근데 그거 외에 그 부대 시설과 이제 뭐랄까요? 토지를 개발하고 그리고 그 설계하고 그다음에 그 외의 시설들 이런 것들을 산에다 집을 짓다 보니까 필요한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현재까지 어제까지 오늘 건 계산도 못했어요. 어제까지 들어간 게 4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구리에서 출발할 때 잔고가 4천도 안 됐어요. 근데 이 일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계산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들이 지금 진행되도록 인도를 하셔요. 이걸 보면은 물고기 2마리와 오병이어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정말 신기하다. 그 다음날 얼마를 결제해야 되는데 그 돈이 와 있고, 그 다음날 뭘 결제해야 되는데 그 돈이 와 있고. 제가 건축을 하거나 이사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헌금을 말씀을 드린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분한테 오늘 그런 카톡을 보냈는데 부담이라는 거는요.
부담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부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긍정적인 효과는 뭐냐면 어떤 상황에 대한 부담을 느꼈을 때 와,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는 부담이 있고, 어떤 부담은 부정적인 부담이 있어요. 이 부정적인 부담은 난 할 수 없는데 하고 할 수 없고 또 할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편감이 또 공동체에 있는 거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단 한 사람이라도 불편하거나 부담 때문에 교회 오는 게 어려울까 봐, 그래서 제가 여기를 떠나기 직전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일이 진행되는 모든 과정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도 안 한 것은, 저는 이 부담이 여러분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해서 여러분 마음이 불편할까 봐 말씀을 안 드린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도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 아니셨을까, 여러분을 향해서. 그래서 정말 기적적으로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고, 드디어 오늘 마지막 금요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예산에 가는 건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에요. 이거는 저도 부인할 수 없고 여러분도 그 과정을 아시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가는 거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곳의 상황이라든가 그곳의 여건이라든가 이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나 이런 거를 뭐 이렇게 옴니암니 따지거나 뭐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하거나 뭐 잘 어떤 일들을 마무리하거나 그런 거가 아니라 그냥 가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그 일을 계획하신 분이 그 일을 이루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카톡을 막 그렇게 쓰다가 점점 제 안에 믿음이 생겼어요. 맞아. 하나님은 오늘 시편 118편에 이렇게 결론을 내셨어요. 118편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편이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말을 걸으셨잖아요. 땅을 줄 것이다. 제가 그렇게 아니라고 했는데도 주셔버렸어요. 주셔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왔어요. 왔으니까 또 거길 가야 되고, 또 교회마다 벌써 두 번째로 쫓겨나는 거예요. 구리에서도 쫓겨나고 홍성에 와서 사실 이거를 좀 계산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거 안 하고 이 건물 사는 게 나아요. 이 건물 그렇게 안 비싸요. 제가 조금 머리가 계산적이고 똑똑하면 하나님 그거는 거기 그냥 두고요. 제가 이 건물 사서 여기서 목회를 하면서 좀 더 부흥되면 돈 가지고 그거 할게요. 이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하는 거요. 정말 우리 맨 땅에 헤딩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여기가 아니니까, 여기가 아니니까 정말 무모하게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일을 우리가 순종하고 가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오늘 말씀과 함께 또 제 안에 조금 위축되다가도 또 힘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고 또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안 힘든 건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도 안 힘든 거 아니에요. 주일 예배 끝나고 제가 맛있는 밥을 사드릴 건데 저기 곰탕집에서 여러분 식사를 맛있게 대접할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밥 먹고 와서 짐 싸야 되니까. 여러분 점심 식사 곰탕집에서 맛있게 드시고
오셔서 짐 꾸려야 돼요. 우리 주일날 그 트럭 2대가 교회 거 한 대하고 또 집사님 한 분이 트럭 하나 갖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트럭 2대로 우리가 옮길 수 있는 건 옮기고, 그리고 이삿짐 센터에서 해야 될 것은 그분들이 수요일날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죄송해서 주일날 맛있는 밥을 사드립니다. 그 주일날 맛있는 밥 먹고 같이 힘내서. 그러니까 주님이 명령하셨어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쉽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라? 내가 너희들 도울 것이다. 인도할 것이다. 구름 기둥 쓰고 불 기둥 쓰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래도 힘들어요. 그렇죠? 광야에서 화장실도 없잖아요. 여러분 상상이나 가세요? 화장실 없는 곳? 여러분 상상도 안 되죠? 화장실이 없는 곳, 수돗물이 안 나와, 샤워도 못해. 그런 곳을 지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가라 하시니까 가는 거죠. 우리도 예산을 가라 하시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먼저 내가 땅을 줄 것이다 라고만 안 하셨으면, 혹시 땅을 주겠다는 전화가 왔을 때 저는 거절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엔 아는 사람도 없고 연고도 없고 와본 적도 없고, 성도도 구리에서 2층 3층 꽉 차게 예배를 드렸는데 여기까지 왜 왔겠어요? 그죠? 다만 여기로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땅을 줄 거라고 미리 말씀을 하셨고, 그 일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 저도 기가 막혔죠. 가야 되는구나. 예. 그래서 구리에서 주인이 나가라고 한 날 13일 날 그 말을 듣고 17일 날 와서 여기를 계약하고 26일 날 이사를 왔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가 이사 가는 소식을 못 듣고 빈 교회에 오신 분들도 있어요.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버리고 가면 어떡하냐고.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없어질 수 있냐고.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멀리 갈 수가 있냐고. 근데 사실 연락을 드린다고 최선을 다했지만 한 달 만에 오는 분, 2달 만에 오시는 분들은 미처 연락을 못하는 분들도 있었고, 또 연락처를 주지 않고 그냥 오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어느 날 와보니까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화를 여러 번 받았어요. 그때마다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오고 싶지 않았는데 였죠. 나도 이렇게 오고 싶지 않았는데,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온 거고, 또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그곳에 들어가서 뭐 무슨 거기에 모여 있으면 뭐 다 휴거가 되고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죠? 그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장소에 어떤 무슨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서 그곳으로 가라 하시는 거고, 그냥 그곳에 가는 거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 지역 자체, 그 예산 응복면 노할이라는 곳에 세워진 빌리지가 어떤 뭐 대단한 의미가 있거나 거기에 무슨 뭐 하늘로 직통하는 무슨 터널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교회가 있고 우리가 모여서 그냥 예배드리고 또 거처를 함께하고 그 정도 의미입니다. 다른 의미는 없어요. 그곳에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개별적이에요. 개인적입니다. 그곳에 있다고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것도 아니고, 그곳에 있다고 이름이 불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곳에 가는 건 가라 하시니까 가는 거죠. 그곳에 가라 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개인이 스스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날 식사하시고 팔을 걷어붙이고, 사실은 화요일날하고 월요일날 비 소식이 있어요. 그리고 수요일날 한파가 있다고, 한파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주일날 날 좋을 때
옮길 수 있는 거 옮겨놓고 이삿짐센터 아저씨들이 오시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부분은 해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현장에 이제 마무리를 위해서 저도 또 나가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는 지금부터 12시까지 쭉 이어서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고, 혹시 준비된 간식이 있으면 기도 끝나고 간식을 드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합시다. 617장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2시간 동안 이제 기도를 시작할 텐데, 결국 우리의 걸음은 주님 앞에서 멈춥니다. 우리의 걸음은 그게 목숨이 끊어질 때일지는 몰라요. 주님이 다시 올 때일지 몰라요. 우리가 휴거될 때일지 몰라요. 어느 때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서 걸음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걸음을 멈추는 그날까지 찬양과 경배를 주께 올려드리며 씩씩하게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